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자신의 타고난 어떤 불우한 그런 환경이나 또 운명, 또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당면한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또 그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제 한 맹인 소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이나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디메오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원래 부모가 이제 이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어떤 족보에 흐르는 저주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그 DNA가 문제가 있었던지 모르지만 날 때부터 그 부모님처럼 자신도 맹인으로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부모가 거지였는데 이 사람도 구걸을 하면서 빌어먹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런 인생입니까? 정말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탓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답답한 인생,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탄식하며 한숨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보지 못했던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어디를 갈 수 없었던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탄식과 한숨과 눈물 속에 살던 인생이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타고난 불우한 운명이나 좋지 않는 환경이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불우한 그런 운명, 닥친 나에게 이기지 못한 불행, 그리고 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삶의 고난, 또 좋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이 바디메오 인생에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변화와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불행한 운명이나 좋지 않는 환경이나 나에게 닥친 불행이나 내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죠. 신약에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디메오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자신의 그 운명이 변화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눈을 뜰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불행한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 질병도 만병의 치료자 되신 주님을 만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7 귀신이 들리고
그 귀신 들려서 술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장녀였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그 인생이 변화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불행한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한 삶으로, 실패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자신의 어떤 그런 불행한 운명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저주 아래 있던 그런 사람들은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얼마나 가난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몰라요. 결혼했으나 몇십 년 동안 자녀가 없는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만족함이 없던 인생이 만족한 인생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에레미야 29장 또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 말이에요. 전심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어떻게 하리라고요? 만나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런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저는요, 20년 전에 딱 이제 20년 됐어요. 1998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저는 원래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나 제가 계속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 영혼이 목마르고 갈급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전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야, 그런 신비주의 같은 얘기, 무슨 직통계시 성경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 신앙과 제 사역과 제 인생에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가지고 잘못된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 인생이 정말 변화되지 않는 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어떻게 눈을 뜹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그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행복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 진짜 행복을 찾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실패를 딛고요, 새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언. 여기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에서 뭐를 지으면 성막을 지으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성전이지만 구약시대는 처음에는 성막이었어요, 광야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걸 성막을 지으라 했어요? 너희가 이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을 만나러,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는 이런 기대감과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는 그 찬송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환상과 계시를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기도하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이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양을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제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눈물, 콧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이 성경 속에서 만나기를 사모하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디메오, 날 때부터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정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라도 해결이 됩니다. 어떤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불행한 운명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그런 불행한 운명이나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자기에게 닥친 불행이나 어떤 좋지 않는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리면 어때요?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합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맹인은 뭐예요? 바디메오를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7절에 보세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길거리에 나와서 깡통을 놔두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에 소문으로 들었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깨끗게 하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놀라우신 분이 지금 이 앞에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보지 못한 눈을 뜨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에 세무서장으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키가 작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것에 열등감이 많았어요. 근데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무서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졌는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신다는데 이 삭개오는 키가 적은 난쟁이에요.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의 앞에 가려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신의 그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 쪽에 보니까 뽕나무, 여기 돌무화과 나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장의 체면, 위신 이런 거 다 팽개치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해도 어떻게 돼요? 기어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명예, 돈, 권력에도 얻지 못하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바디메오도 그러고 삭개오도 그러고 자기에게 온 이 놀라운 기회를 붙잡음으로 운명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고 행복을 찾고 삶의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회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란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베푸시는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회를 잘, 자기에게 온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게 온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붙잡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회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붙잡아요.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지나가면 다시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성공의 기회가 3번 있다고. 근데 이 기회를 잘 붙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은 어떤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삭개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운명이 바뀌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4300년 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큰 배를 짓도록 했어요. 이 방주라는 것이 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이 배를 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든지 거기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식구가 8식구인데 그 큰 배를 8식구 가지고는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받고 가서 잣나무 배 가지고 그 배를 짓는 일을 도와주고, 또 역청을 칠하는데 그것도 칠하는 거 도와주고,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뭐라고 들었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 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니야, 언제 그런 큰 홍수가 난 적이 있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 믿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내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과 자부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쿵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시고 땅의 샘들을 터뜨려서 하늘에서 양동이로 물을 붓는 것처럼 막 비가 옥수같이 쏟아집니다.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 번도 비가 내린 걸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오나? 조금 오다 그치겠지? 하루, 이틀, 사흘. 아니, 왜 이번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주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노아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았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니까는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지금 교회가 뭡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예요.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이 요셉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걸 들었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나는 좀 천천히 믿어야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러냐? 아니,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사업이 바쁘니까 사업이 좀 안정이 되면, 또 여러분 세댁들에게 전도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조금 아이가 크면은 이렇게, 또 시어머니가 반대하니까, 시부모님 반대하니까 좀 시부모님 어떻게 하면 나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 날 때는 순서가 있어, 죽을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이 구원의 기회가 지금 주어졌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나요. 그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으면 안 되던 일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잘 되는 일은 더 잘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죽을 자도 살게 되고 망하게 될 자도 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못 받은 인생은 신앙생활도 힘들고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기적과 변화와 문제 해결,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던 문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풀리던 일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일이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은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어야 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은혜를 받고 나가면은 안 되던 일이 여러분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해가지고 예배에 오십시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우리가 부흥회에 있는데, 이 부흥회는 어때요? 특별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 신년 축복성회인데, 우리가 이제 다니엘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해도 안 풀리는 일이 풀립니다. 안 되던 일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 와가지고 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 받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힘들고 인생이 힘들어.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이상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왜 그거 안 되던 것이, 그리고 좋은 일이 막 생겨 은혜를 받고 나면은,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다. 옆 사람 손잡고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뭐 목회를 30년 이상 했으니까 제가 알잖아요. 사람들이 별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뭐 별걸 다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좀 부족한 듯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귀중형을 받는 복을 달라고. 어디를 갔는데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사랑과 귀중형을 받는 복을 받는, 그게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과 귀중형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제가 가끔 보면 그래. 아니 진짜 사람이 잘생겼어, 똑똑해, 뭐 굉장히 그래. 그런데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그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남편의 사랑 못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좀, 우리 세상 말로 해서 좀 코도 이렇게 틀어지고 눈도 이렇게 생기고 막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신랑이 자기 아내밖에 몰래.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때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정말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이번에 정말 특별한 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크게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요,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해서 정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 죄 지었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내가 신앙이 회복되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은혜 받을 때라고요? 언제가 구원 받을 때요? 지금이라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나중에 그냥 받으면 되지 꼭 이번에 받아야 되냐고. 여러분 꼭 지금 구원 받아야 돼요. 나중에 나 천천히 믿을래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지금 구원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보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라.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뭐예요?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절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불행한 운명, 그리고 어떤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에게 닥친 불행, 그리고 좋지 않는 환경, 이걸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려면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자기에게 온 기회를 여러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축복받을 수 있는 게, 은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이런 불행한 운명을 극복하고 또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좋지 않은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여러분 어떻게, 거기 한번 보세요. 18장, 누가복음 18장 37절부터 41절까지, 37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39절에 다시 봅니다.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데 시끄럽다 이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근데 그가 더욱 뭐예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 40절에 뭐예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여러분 어떻게 돼?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쳐. 그런데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신의 그런 어떤 운명을 극복하고, 불행한 운명을 극복하고, 자신의 닥친 불행을 극복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환경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의 모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바디메오처럼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매인 것이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꼬이고 맺혀있는 풀리지 않는 것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풀리는 역사 일어나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면요 간절한 기도가 안 돼. 그냥 주여 속으로 주여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묵상 기도하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가 안 돼. 그런데 주여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은 묵상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다 저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저희가 부르짖음에 삼손이 부르짖음에, 여호사밧이 부르짖음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부르짖음에, 저희가 광야에서 길을 잃고 부르짖음에, 저희가 풍랑 가운데서 부르짖음에, 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부르짖음에 저는 옛날에 그런 교회에서 기도는 크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데서 제가 신앙생활 했어요. 야 하나님은 뭐 기먹었냐? 왜 다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다 아는데 왜 부르짖냐고 시끄럽게 이런 데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누가 기도하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아멘. 여러분 점잖은 거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이 소원이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언제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2절에 그러지,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불행한 운명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닥친 불행이나 또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을 해서 문제나 지금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이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절히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바디메오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불행한 운명 또 좋지 않는 환경, 자신에게 닥친 예기치 못한 불행,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리면 믿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믿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바꾸고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뜰 수 없는 눈을 떴습니까? 누가복음 거기 18장 41절부터 4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 다시 읽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거기 보면은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뭐라고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하심에 43절 곧 보게 돼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떴어요? 그 믿음으로 눈을 뜬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눈을 떴는데 그냥 그것으로 한 번으로 일생에 그게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된 그가, 눈을 뜨게 된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 치유, 문제 해결, 축복 이런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런 놀라운 일이, 축복된 삶이 계속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막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데, 딱 한 번 그냥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그걸로 끝이야.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그걸로 끝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그걸 안 하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은 가졌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그런 어떤 타고난 불행한 운명과 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그리고 자신의 처한 어려운 환경과 자기에게 닥치는 예기치 못한 불행을 우리가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해요? 첫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바디메오의 그 인생이, 그 불행한 운명을 극복하고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깡통을 놓고 날마다 여러분 어때요?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이 어때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좋은 기회를 붙잡고 정말 오늘이 그 기회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그 축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